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오늘의 말씀,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제일 잘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솔직하게 쓴 글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말 못하는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자녀들의 일기를 보면 그 마음을 그 자신의 속마음을 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친한 친구들과 이렇게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보면 또 이렇게 속마음을 알 수가 있듯이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방법도 그렇게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쓴 책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요, 시편을 볼 건데요. 시편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또 들여다보기에 가장 좋은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와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은 아닌데요, 이 시편을 보려면 시편의 핵심 구절을 한번 봐야 되겠죠. 시편 29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인간이 제일 이게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잘해야 되는 게 합당한 영광을 합당한 분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합당한 경배를 합당한 그분에게 드려야 되는 건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선망하거나 우리가 되고 싶은 그런 무슨 특히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가수들이라든지 아이돌 가수들이라든지 그런 인간에게 주고, 아니면 우리 어른들은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이라든지 재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진짜 경배해야 될 분은요,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디자이너. 예? 우리는 이 세상에 뭐 집을 보아도 다 디자이너가 있듯이, 우리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 산과 바다를 한번 보세요. 다 디자이너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럽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께서 만든 이 창조물을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에게 합당한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은요, 또 이렇게 신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구약에서 인용된 구절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인용된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책이 시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졌어요. 1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은 작가를 알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작가 미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작가들은요, 누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네? 다윗. 맞습니다.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요. 73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아삽 12편을 썼고, 고라의 아들들 11편을 썼습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고라의 반역 이렇게 나와요. 근데 고라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모세에게 반역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고라의 아들들은 11편의 시편을 씁니다. 솔로몬은 2편을 썼고요. 우리가 솔로몬 지난번에 봤죠. 그 다음에 모세는 1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많이 썼어요? 시편. 아니요, 오래 썼습니까? 오래됐을까요? 가장 많이 쓴 거는 다윗이고, 누가 제일 그죠? 네,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모세가 가장 썼죠? 오래된 거죠? 모세가 쓴 거는 시편 90편 되겠습니다. 시편을 또 5개의 디비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시편 첫 번째 디비전은 1장부터 41장, 두 번째는 42장부터 72장, 세 번째는 73장부터 89장, 네 번째는 90장부터 106장, 다섯 번째는 107장부터 150장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각 디비전마다 끝날 때마다 아까 핵심 구절에서 나온 것처럼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롭게 시간을 주고 충분히 많은 기도와 함께 시편을 이렇게 한 장씩 여러분이 읽으면서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간 되실 때. 그러면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디비전과 디비전마다 비교 분석, 다른 구절, 다른 성경과의 비교 분석도 한번 해볼 수 있고 거기에서 결론도 도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첫 장을 볼 거예요. 시편 첫 장을 볼 건데 그게 시편의 서문을 열어준답니다. 그리고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손에 성경이 있다면 여러분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책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을 누가 썼습니까? 성경을 쓴 저자가 누굴까요? 예? 누가 성경을 썼죠? 성경은 성령님이 쓰셨어요. 성령님. 그러면 여러분이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성령님이 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어떻게 성경을 씁니까? 사람이 썼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책을 쓸 때 뭘로 씁니까? 말로 써요? 아니면 손으로 펜을 가지고 펜으로 씁니까? 펜으로 쓰잖아요. 글을 쓸 때. 그러면 여러분이 쓴 거라고 말해요? 펜이 썼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썼다고 말을 합니다. 펜이 물론 색을 내면서 잉크를 내면서 썼지만 실제로는 저자는 여러분이라고 말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약 40명의 사람들을 40가지의 다른 색깔처럼 쓴 거예요. 성경을. 다른 시대잖아요. 또 다른 시대에 살았던 40명의 사람들을 40개의 펜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책이 66권의 책이 쓰여졌어요. 한 1500년 동안의 기간이, 이렇게 성경이 쓰여진 게 기간이 한 1500년 됐습니다. 썼어요.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 단 한 분, 그분인 거예요. 사람이 비록 잉크를 내서 쓴 것처럼 이렇게 쓰여졌지만 실제로는 저자는 하나님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느니 대언은 옛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의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아멘.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 인간에게서 나온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속 뜻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옛적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썼어요? 성령님, 거룩한 사람들이요. 여기에는 한 40명의 사람들이 40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게 뭐예요? 펜 아닙니까? 펜? 펜처럼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썼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게 여러분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색깔이 있듯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있잖아요. 내고 파란색이면 파란색 넣듯이 각 사람의 쓸 때 그 사람의 성향도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가 의사였어요. 의사. 그러니까 다른 책보다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필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색깔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을 봐도 바울의 이게 성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건 색깔로 보시면 돼요. 색깔로. 그렇지만 저자는 하나님이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구약은 5가지의 디비전으로 나눌 수 있고 신약은 4가지의 디비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 신약은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예언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총 9가지의 디비전이 있네요.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시편이면 구약의 시가서에 포함됩니다. 시가서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예요. 이 시가서는요, 시편이 포함된 시가서는요, 이스라엘 국가의 문제들, 이런 것이 아니라, 역사들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가서는 여러분 시 같은 거는 사람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여러분 마음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좀 이렇게 마음의 깊이를 좀 아시는 분들이 시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장 1절로 6절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은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뭐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오늘의 복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과 죄인들과 조롱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걷지 않아야 된다고 나왔어요. 뭐뭐 하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들, 조롱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계획해서도 안 되고 모색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심판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나님을 욕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옥 당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라고 심판을 늦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분이 빨리 마음의 문을 열라고 늦추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당장 하나님이 심판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 없어도 지금 세상에서 잘 산다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산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때가 되잖아요. 한 번 죽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 모든 사람이 다 한 번은 죽는 게 다 정해져 있듯이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면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이때 지금 살 때 지금 회개해야지 회개의 기회가 있지 우리가 죽으면 그래서 지옥에 가면 거기에서는 지옥에서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살 때 빨리 회개를 하시고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세상의 것들, 물질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게 더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보면 저거 가지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그럼 뭐만 남아요? 하나님께 순종한 행위만 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 것을 깨달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의 전부를 가진 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녀들을 부러워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통로에 가정에 복을 주는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셔야 합니다. 복의 통로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지해야 되는 게 있답니다. 금지. 시편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시작.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죄인들과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않아야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금지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하지 말라라는 게 그게 금지 사항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은요,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금지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제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금지하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서 뭐 어떤 죄도 다 상관없다고 해서 막 마음대로 막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용서를 받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여러분이 그런 죄를 이제 계속 짓는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위들을 계속한다면 그거는 진짜 믿음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은 후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술 마시고 쾌락과 돈을 쫓고 경건하지 않은 자, 조롱하는 자, 죄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함께 걷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 거기는 아버지를 사랑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실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실 건지.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셔야지 그 안에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절제하고 금지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 20장을 보면 여기에는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그 중에서 10계명 중에서 많은 부분이 금지를 말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과 13절로 17절입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라 있어요. 말라 그러니까 뭐 밤새지 말라 뭐 이런 거 생각나죠? 예? 요런 거 생각해. 희영이가 이거 웃을 정도면 이건 요즘 세대가 아닌데, 이거 옛 세대인데, 우리 세대가 이거 뭐 이게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이 말라라는 말이 금지를 뜻한다는 것을 여러분, 왜 이게 금지가, 우리는 금지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해요. 금지, 이거는 내 자유를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자유와 방종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유와 방종. 많은 사람 TV를 보면 많은 유부남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결혼을 하면 내 자유가 다 뺏겼다. 결혼을 해서 예전처럼 클럽도 못 가고 예전처럼 여자들도 만나지 못하고 내 자유가 다 뺏겼다. 이거 자유예요? 방종이에요? 이거 방종이에요, 여러분. 이거 자유 아니에요. 자유가 뺏긴 게 아니라 방종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결혼을 해서 더 좋은 건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금지하면 자유가 뺏겼다라고, 억울하다, 뭐 인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다 방종들이에요. 방종.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왜 하지 말아야 되냐면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지 그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바깥에 나갈 때 여러분 어머님들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차 조심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어머니가 희영이한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아요? 위험한 곳에 가지 마. 그러면 희영이가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는 나의 자유를 다 뺏어가. 나는 위험한 곳을 가고 싶은데, 나는 어드벤처, 모험을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말하는 그런 마음은 사랑이에요. 우리 아이가 다치지 않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는 말이에요. 위험한 곳에 가지 마라. 그것은 자유를 뺏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이거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을 두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런 것들이 다 해서는 우리에게 또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억압이다, 내 자유를 빼앗겼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 자유를 빼앗는다, 억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우리 애들, 사춘기 애들처럼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뺏고 억압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 세상은 왜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 건데 그거를 만약에 잔소리, 어머니의 사랑을 잔소리로 아는 사춘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갖는다면 미성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장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빨리 장성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 이건 선하고 이건 악한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거는 나에게 오히려 유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삽니다. 술을 마시거나 쾌락을 허용하거나 절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음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끝날 때가 있어요. 각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그 시간이 딱 끝나면 여러분이 더 이상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자 해도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가 이제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되냐면, 예전에 믿었던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회개 기간, 오래 참은 기간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4절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게 탐내지 말라고 했잖아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탐냅니다. 우리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고 마지막에 말했잖아요. 근데 탐을 내니까 결과가 뭘로 하냐? 믿음에서 떠난다고 나와요. 믿음에서 떠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다가도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시다가 다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회개를 못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께서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께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이거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면 세상 누구예요? 세상은 누구 거예요? 지금 세상은 누구가 신이에요? 이 세상의 신.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지금 세상은 누가 컨트롤하냐? 사탄이 컨트롤하고 있어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유혹을 많이 합니까? 그잖아요. 특히 안목의 정욕. 봐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자랑,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읽어서는 안 되는 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탄은 자꾸,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와서 이거 한번 해봐. 얼마나 많이 이런 걸 우리 애들에게 유혹을 합니까? 근데 이런 거를 못하면 여러분 육신은 그럴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억압과 같다. 이거 뭘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어? 맨날 절제해야 돼. 기쁘지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억압으로 느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표가 나에게 쾌락을 줘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인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이면 이런 걸 자꾸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인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억압인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목적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삶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당한 사람으로 증명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특이해야 된대요. 특이해야 된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장 2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시면요. 여러분 형통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하셔도. 여기에서 형통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하셔요. 여기에서 형통은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는 가장 큰 형통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형통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해 사는 방법, 복되게 사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면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학생이 막 성경을 막 너무 기뻐하고 성경 말씀 너무 기뻐하고 성경 말씀을 뭐 밤낮으로 막 이렇게 읽고 막 이렇게 하는 친구를 보면 우리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할까요? 너 참 이상해 이렇게 할까요? 예, 이상해 그럽니다. 이상해. 너 참 이상해. 근데 무슨 뭐 칸트, 프로이트, 플라톤 뭐 이런 유명한 철학자 책들을 읽으면 쟤는 너무 똑똑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이상해가 아니에요. 똑똑해. 걔네들은 똑똑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인간이잖아요. 그 철학자들도. 근데 인간 중에서 좀 뭐 똑똑한 인간들이겠죠. 그 사람이 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똑똑해 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한 이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상해 그럽니다. 이상해. 말은 이 세상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싫어해요. 이상하다고 배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까지도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싸운대요. 제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쫓아내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하지 않아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목적이 교회가 사교 친목 단체로 전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싫어하냐면 많이 싸우게 된다 그러고 해서 교회가 친목 사교 단체로 전락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성경 말씀을 매일 보시면 여러분 형통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셔야 돼요? 매일 읽으셔야 돼요? 맞죠? 매일 그러면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매일 읽을 시간이 없어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솔직히 인터넷 기사랑 뭐 뉴스라든지 TV라든지 뭐든지 시간이 없어서 안 하세요? 그거? 시간이 다 하시잖아요. 그거 왜 그거 하실 시간은 있으세요? 근데 왜 성경 볼 시간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변명이에요. 변명. 성경 읽을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 시간 없어서 성경 못 읽어? 변명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많이는 못 읽어도 조금이라도 매일 읽는 것을 습관하셔야 돼요. 매일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성경을 매일 읽으셔야지 형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안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키세요. 그래서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사탄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나쁜 생각을 막 주고 그럴 때 여러분 방어를 못해요. 우리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탄이요 막 이렇게 이상한 뭐 생각들을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간질 그것도 형제를 고소한 게 사탄이거든요. 성경 형제를 고소해요. 여기 주변 사람들은 자꾸 형제를 고소해서 저 사람 이상하다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사탄입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셔서 방어를 잘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최고 권위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인간의 견해는요 하나님 심판석에 갔을 때 아무 쓸모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셔야지 여러분 형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이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특이한 사람이다. 한번 볼까요? 특이한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여기는 특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잘못된 번역이에요. 너희는 특이한 백성이니 그러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예? 너희는 특이한 백성이니 너희는 이상한 백성이니 너희는 기이한 백성이니 좀 이상하니까 그냥 특별한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특별함이라는 진짜 특별함은 영어로 단어는 special 뭐 이런 단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단어가 어렵습니다. peculiarity 들어보셨어요? 이거 peculiarity 예전에 무슨 이렇게 단어 공부할 때 그 단어장이 있었을 거예요. peculiarity 이상함, 특이함, 기이함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번역을 하면 너희는 특이한 백성이니 이상한 백성이니 기이한 백성이니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스탠다드가 틀리다는 거예요. 기준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그냥 뭐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뭐라고? 예수쟁이다. 쟤는 예수쟁이다. 이렇게 봐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 시편 1장 1절 4절로 6절에 약속이 있어요. 약속. 뭘 약속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들은 길은 주께서 아시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망한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아니하면 망한답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망하고요. 경건한 사람은 흥한다고 하는 것을 형통한다는 것을 계속 약속을 하셨어요. 특히 경건치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흔들림에 민감해요. 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에 날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겨는 뭐죠? 겨는 껍질이에요. 껍질. 겨는 뭐 이렇게 벼, 보리, 조, 따위 이런 곡식을 찧어서 벗겨낸 껍질을 통틀어서 겨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서 바람에 쉽게 휘날립니다. 그죠? 흔들려요. 오늘날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되게 흔들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세상에 경제가 나빠지고 경기가 흔들리고 내 직업이 막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가 사업에 실패하고 뭐 막 흔들려요. 이런 사람들 쉽게 흔들려서 뭐 생각해요? 이 사람들 자살을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야. 근데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자기 생명을 해하지 않아요. 근데 경건치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이 겨와 같아가지고 바람이 흔들면 쉽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목숨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에 세상의 흔들림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뭐 전쟁이 난다, 지진이 난다, 이런 것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흔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은 뭐 우리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제일 중요해. 지진이 나거나 전쟁이 나면 뭐 기껏 해봤자 최악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껍질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시작. 손에 들고 자신의 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되 껍질은 그리스도로 불로 태우시니라. 손으로 키를 들고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사 자신의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알곡은 뭐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곡간은 천국이겠죠. 그다음에 들이대 껍질은 아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없는 불로 태우시리라. 불이 뭐예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이에요. 끌 수 없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을 들어갑니다. 키질이라고 나왔어요. 키질. 키질 알아요? 우리 희영이 알아요? 키질? 키 알아요?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오줌 싸면 이렇게 쓰고 가는 게 키예요.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지금 키질을 하고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게 저게 키예요. 키.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선별하거나 수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기구죠. 앞은 넓고 평평하며 뒤는 좁고 우국해서 고리버들이나 대쪽 같은 것으로 결어서 만든다고 합니다. 곡식을 담고 까부른다고 합니다. 까부르다. 우리 애들 까분다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네요. 까분다는 것은 아래 위로 흔들고 양옆으로 가볍게 흔드는 것을 까분다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도 알았어요. 애들 까분다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됐다는 말을. 가벼운 쭉정이는 바람에 날리죠. 그죠? 껍데기는 날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남거나 무거운 곡식들은 뒤로 따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곡식들만 우리가 창고에 넣는 거죠. 키로 곡식을 까부르는 것을 키질이라고 하고, 바람에 조금 부는 날에는 바람을 등지고 까불어주면 더욱 잘 된다. 웃겨요. 말이 우리는 까분다라는 말이 바람을 등지고 까분다. 그래서 우리 막내 아들 유수가 잘 까불거든요. 얘가 바람에 등지고 잘 까불어요. 네. 지금은 그걸 까불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복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알곡인 거고요. 여러분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라면,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껍질에 여러분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아까 보니까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고 나와있어요. 심판대. 근데 여기에서 심판대는 우리가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의 죄의 심판, 행위 심판이 이렇게 있는데, 믿는 사람의 심판이 먼저 와요.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은 나중에 이제 지옥에서 나와서 불호수로 들어갈 때 크고 흰 왕자 심판이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천국은요, 의로운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우려면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의 의를 대신 우리가 가져줘야 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신 갖는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칭의예요. 의롭다 칭해. 진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해주는 거예요.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받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 구주로 믿으면 칭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화가 돼요. 성화는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믿었으니까 그 믿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열매로서, 행위로서, 순종하면서. 그게 성화예요.
요거 이 칭의와 성화가 되셔야지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위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이렇게 시험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여러분이 병이 낫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병이 오히려 더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려요. 어떤 사람은 일이 오히려 안 풀려요. 어떤 사람은 뭐 직업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오히려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돈을 잃고, 여러 가지의 그런 상황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어지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예요. 너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나를 의지하냐, 오직 나를 믿고 신뢰하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이 성화를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힘들거든요. 뭐 세상에 사는데 세상을 안 사랑하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나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서 입증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가 이래도 나한테 의지를 하는지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하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그러니까 증명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까? 혹시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이 아직 얼마나 귀한지 복된지 깨닫지 못해서 다른 사람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가지 못해서 슬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생각하시고 매일 성경을 매일 읽으셔서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들은 천국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은 지옥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